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그 테러가 있은 지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의 역사를 9.11 전과 9.11 이후로 나눌 만큼 그 9.11 테러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9.11 이후에 9.11 전의 미국과 전혀 다른 미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9.11 테러의 영향 가운데, 결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입니다. 저희는 전쟁이 끝난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본토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사실 미국은 아직도 전시이죠. 이 2001년도에 시작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9.11 테러가 있고 나서 이제 미국이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여러 가지 조사와 여러 가지 이제 알아보는 일들을 한 뒤에 아프가니스탄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선전포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을 보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전포고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요. 선전포고 했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빈라덴을 내놓으면 전쟁을 그치겠다. 전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이제 항복할 수 있는 조건을 준 것입니다. 이 빈라덴이 오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2001년도 10월 달에 전쟁을 이제 미국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고 아직도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전시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년의 상황들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미국 본토에 살고 있으니까 피부로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만 사실은 참 참혹한 이 전쟁이었다라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사실은 목숨을 잃게 되었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미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내년까지 2014년까지는 전쟁을 끝내고 이제 모든 병사들을 다 이제 철수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그 전쟁은 이제 세계 역사에 있어서 21세기가 딱 시작되면서 처음 발발한 이제 국제 전쟁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에 있어서도 미국이 감행했던 여러 전쟁들 가운데 가장 긴 전쟁으로 역사에 이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 전쟁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쟁을 앞두고 하는 선전포고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전포고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게 되면 그 전쟁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를 그 전쟁의 모양을 설명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전쟁하시겠다. 미리 전쟁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하실 때 얼마나 참혹한 모습으로 그 전쟁이 이루어져 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마치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하는 그 이유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전쟁을 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셔야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느냐 하는 것을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전쟁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쟁을 없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를 듣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1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전포고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서 나팔을 불다 또 호각을 불다 소리를 외치다, 그죠? 깨우쳐 소리하다 이런 그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모두 다 전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냐면 파수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마음속에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라면 이런 단어를 들으면 금방 전쟁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수꾼들은 대개 이제 어느 성이 있으면 그 성보다 높은 산이나 아니면 일부러 세워놓은 망대, 그렇죠. 그 이렇게 망 보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 중에 고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망 보는 것입니다. 망 보는 것. 성을 침입하려고 하는 외적의 그 위협으로부터 그 위협이 발견될 때 이제 망을 보고 있다가 빨리 그 위협을 성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에 알릴 때 어떻게 알립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나팔을 불기도 하고 호각을 불기도 하고, 나팔은 이제 그 양뿔로 되는 것을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양뿔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호각이라고 번역된 것은 쇠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펫하고 좀 비슷한데 그냥 이렇게 쇠로 길게 피리처럼 만들어져서 불면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또는 그것도 없으면 정 급하면 소리를 질러야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전쟁이 바로 눈앞에 임박해 왔으니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소리를 쳐서 성에게 이제 그 위험을 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시고 있고 그 전쟁이 얼마나 지금 눈앞에 가까웠는가, 그 전쟁의 임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8절 말씀에서 세 개의 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도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기브아, 라마, 베다웬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썩 익숙치는 않은 그런 도시들이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도시들은 모두 다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 안에 있는 도시들이고, 특별히 이 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와 라마, 그 다음에 베다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 성읍을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한 도막이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해주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죠. 가락동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떠나오신 지 오래되셔서 잊어버리셨죠? 가락동 수산시장이죠. 장충동 어떻게 하셨어요? 장충동은 족발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무교동 다 아시네.
우리가 다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떤 것하고 딱 연관지어져서 생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브아, 베다웬, 그 다음에 라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특별히 이 도시들의 이름을 들으면 역사의 한 토막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자신들의 역사의 한 토막이 떠오르는데 그 역사가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예요. 사실 입을 열어서 들춰내기도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역사가 그 도시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제 사사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사사기 후반부가 되어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이 도시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사 시대를 요약해 줄 수 있는 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제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살았다. 그것이 사사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제멋대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모습이 이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특별히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의 첩이 나중에 행음해가지고 그게 들킬까봐 무서워서 이제 신정으로 도망을 가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에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첩을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첩의 친정으로 첩 장인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물러서 오래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데리고 오는데요. 데리고 오다 보니까 날이 어둑어둑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무니까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방인들이 사는 성읍이 있었고 조금은 멀지만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의 이름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그래서 우리 동족에게 속한 도시로 가야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에 있는 온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요구하기를 오늘 이 집에 머물게 된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욕보여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이 자기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내놓죠? 자기 첩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첩을 던져줘요.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욕보임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체로 그 집 문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첩이 아니죠. 그 레위인이 이제 그 사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정말 끔찍한 일을 하죠. 그 시체를 12도막을 내요. 12도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한 도막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응답을 해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빼고 11지파가 응답을 해오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전쟁하자.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 너무 악을 행해서 이게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므로 동족을 완전히 우리가 진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뭐 여러 경과가 있지만은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나중에 그래서 몇 명만 남게 되냐면요. 600명이 남게 돼요. 한 지파에 대개 몇몇 명씩 이렇게 사람이 되거든요. 몇몇 명씩 됐는데 남자들만 그 지파에 다 죽고 이제 남자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뭐 회개하고 후회하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까 해가지고 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또 공모를 해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그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는데 몰래 가서 여자 600명을 훔쳐다가 뭐 주자 이렇게 해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멋대로 살아간 결과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적나라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축약시켜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정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잔혹하고 아주 낯뜨거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들춰내기 싫은 과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민족의 역사 중에서 만약에 지워버리고 싶은, 세탁하고 싶은 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읍 일부러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몇백 년 전의 사사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시고 전쟁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전쟁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5절로 계속 연결을 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신 다음에 전쟁을 하실 건데, 하나님이 만약에 전쟁을 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 전쟁이 풀려날 것이냐,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참 재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것들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는 무엇과 비교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하시냐면 아주 악독한 질병에 비유하십니다. 대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 아버지 뭐 이런 걸로 비유가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비유가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좀 그리고 썩이는 것, 둘 다 아주 악독한 질병입니다. 처음에는 몸의 어느 한 끝부분에서 살살 시작돼 가지고요, 이렇게 몸이 불편하다가 이제 몸을 전체를 다 썩어들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썩게 하는 질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창도 그렇게 비유할 수 있고, 또는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충을 먹어서 죽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몸의 일부가 썩어져 가다가 나중에는 절단해 내게 되어지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게 되어지는 아주 심각한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교하실 때 뭐라고 지금 소개하냐면, 내가 이런 아주 극악한 질병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결단코 안 떨어지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이죠. 나중에 보시면은요, 13절에 보니까 아무리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 병을 낫고자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곳에 그 지원군을 보낸다 하더라도 결단코 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또 다른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14절은 무엇에 비유하시죠? 그렇습니다. 사자입니다. 짐승의 왕이죠.
맹수 중에서 맹수라고 할 수 있는 사자에다가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움켜간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찢어버리다는 의미입니다. 찢어버리다. 그러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모습을 딱 상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가 되어서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나를 말릴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비유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신 뒤에 전쟁을 묘사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썩이는 것, 좀, 그리고 사자에 비유하시죠.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실제로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될 것인가, 이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무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때 여호수아서의 여러 메시지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42절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42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였더라. 막 은혜가 되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구나. 비슷한 맥락에서 로마서 8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아우,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되고 막 위로가 되고, 그렇죠? 이런 말씀만 계속 듣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반부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이게 전쟁 얘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고자 하는 전쟁이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마치 로마서 8장 31절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는 것과 같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함께 던져주고 있는 진리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항상 함께 내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페이지를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주의 메시지보다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막 좀, 사자 막 이런 거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날개 그늘 아래 막 보호하시고 이러면 우리는 훨씬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매일 강단에서 저주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보다
그렇죠.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를 더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고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가끔 깨달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의 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께 꾸지람을 막 듣고 회초리를 맞으면 이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될 일이지 굳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셔야만 됩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안 그러셨습니까? 저도 가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뭐 그렇게 대들곤 했다 이 말이죠.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 이게 어불성설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제가 아이들을 사랑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 매를 드는 것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전포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외적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뒤틀어진 부분이 있다고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 앞에서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 선포를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전쟁을 막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전쟁 광이셔서 어떤 급진적인 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에 굶주리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하여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참 놀라워요. 15절 말씀은 사실 14절에서 나타난 사자의 비유에서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이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사실을 마지막에 구하리라 라고 끝나야 돼요. 끝나고 그 다음에 6장 1절은 이제 다른 단락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문맥상 원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사자가 짐승을 찢고 이렇게 찢어 발겨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15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 찢은 다음에는 자기 굴로 돌아가서, 그죠?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린다.
사자가 도대체 뭘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시무시한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얼굴이 있어요. 동시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다른 얼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얼굴이 다른 한 면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6장 1절부터 3절은 사실 회복의 노래입니다. 호세아를 통한 회복의 노래인데 거기서 좀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키시고 마치 사자와 같이 그들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표현 속에서 참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는 범죄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저주의 말씀을 퍼붓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못했을 때 징계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완전히 진멸하거나 완전히 다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인내가 어디까지 오게 되어집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지속되어 왔어요. 그 아들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제 오시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이 모든 저주를 받고 피와 물을 쏟도록 하시는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끝까지 고집스럽고 변하기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5절의 말씀 가운데 사자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핵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전쟁의 선포는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부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한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